그동안 우리 10번에 걸쳐서 나홈을 살펴봤습니다. 이 나홈서의 내용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내용은 모두가 다 아수르의 멸망이지만, 그러나 나홈의 진짜 주제는 아수르의 멸망 그 자체가 아니라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은 단지 소재일 뿐이고, 진짜 주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거의 매 시간 우리가 확인해 왔었습니다. 나홈서 모든 말씀에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살펴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아수르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남유다라는 사실을 이 나홈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는데요. 이 나홈서의 이 중심 주제는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확인을 했었죠. 이 하나님의 그 진짜 목적과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나홈의 말은 다만 나홈만의 주장, 나홈만의 선언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고,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대상이며 목적이며 목표이며, 그리고 그 예언의 완성이며 성취이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은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첫 번째 예언자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한 말을 마지막 예언자이신, 예언의 마침이며 완성이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정황에 있는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인용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정황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인용하셔서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정황에 익숙한 나머지, 이 정황만 아는 탓인지 이 말씀을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 속에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다 헤아리지 못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그 뜻과 계획, 목적을 다 이렇게 포괄한, 다 수렴한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든 예언자들이 선포한 모든 메시지와 같은 것이며 나훔의 가장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가야 되는데, 신명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설교를 한 시점이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가나안 땅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아주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네 광야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시점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되어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살아보니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보니 40년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 너희와 함께 살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정황과 목적과 뜻이 이런 것이더라는 것이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신명기라는 그 모세가 한 설교의 서론 부분인데요. 그 서론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어떤 깨달음, 통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큰 틀로 말하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에 보다 더 조목조목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체화되는지, 실제가 되는지, 실체화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다 구체적인 그 방향을 향한 어떤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나머지 예언서를 보는 것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와 그 가운데 줄이게 하신 것, 낮추신 것, 그리고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3절 말씀을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신 것이래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은 곧 광야길을 다닌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줄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게 하신 것과 다 같은 목적,
가진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을 건데요.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 사막에 물이 없죠. 물을 만나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물 있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부하가 치밀었겠어요. 그래서 온갖 불평, 불만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나무를 던지게 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실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15장 25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16장 앞부분인데요. 또 이제 광야길을 계속 갑니다. 2달 반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충분하게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자 이들이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너 모세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지는 않았겠냐? 이렇게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는 면하지 않았겠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절처럼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요. 1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그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 율법을, 내 말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보겠다,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배가 고픈데 이렇게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신 섬길 필요 있느냐? 그게 우리 신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의 신들이 낫다. 애굽의 신들은 우리를 적어도 줄이게 하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을지언정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현상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에 어떤 선호, 어떤 선택이 불만으로, 불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네 목마른 거 해결해 주겠다. 너네 배고픈 것 해결해 주겠다. 그래 놓고 너네가 목마른 거, 배고픈 거 다 해결된 상태에서 그때 너희가 나를 섬기나 안 섬기나 한번 보자. 그때 너희가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나 인정하나 혹은 다른 신들을 찾나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신명기 8장으로 40년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부모들이 배고픈 것 면하고 목마른 것 면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니면서 적어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봐라. 그 40년을 먹고 마시는 문제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불평, 불만을 쏟아냈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찾기도 했다입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은 다만 너희 부모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뜻이 어떤 계명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정도를 고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으며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인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완성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정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인생을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그의 가족과 그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을,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물질을 사랑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랑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만드는 사회는 괴휼과 강포와 약탈이 가득한 사회인데 그 사회는 나홈서에서 많이 봤죠.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수르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모세의 고발입니다. 이 모세의 고발을 예수님도 같은 정황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하는 것이며 마귀도 그 정황과 그 맥락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그것이죠. 너 왜 배고프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배고픈 건 이렇게 굶주리는 건 천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가치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당장 이 돌을 떡으로 만들기라도 해서 네 굶주림 해결해라 라는 것이죠. 배고픈 것을 면하는 것, 배부르게 되는 것, 그게 너희에게 최고의 가치 아니냐, 최고의 목적 아니냐, 가장 우선순위 아니냐라는 도전입니다. 그 도전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걸 최고의 가치로 놓는 순간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괴율과 광포와 약탈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크게 지으셨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이뤄가는 이렇게 삶을 한번 보세요. 다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입는 것,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예술이 있죠. 예술이. 음악, 미술, 체육. 각기 모양들은 다르지만 결국은 어떤 예술의 경지를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원하죠. 꽃꽂이를 왜 해요? 그게 뭐 돈이 된다고 꽃꽂이를 해요. 그렇죠? 보면서 마음에 안식도 없고 위로를 얻고 하죠. 예술의 경지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돈이 되기도 하죠. 돈을 창출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돈이 되지 않는데도 그걸 돈 주고 산다고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만 그걸 되팔려고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 집에 걸어놓고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열심히 레슨비를 지급해 가면서 악기를 배우는 것, 운동을 배우는 것. 왜 그래요?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예술의 끝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예술의 그 끝은, 인문학의 끝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허무해요. 허망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술가들도 많죠. 그 끝에 갔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너희를 낮추사라는 말이 가진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큰 존재로 지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충족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전부 다 채울 수 없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낮은 존재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이라고요. 인간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그걸 쏟아붓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은 허무로 끝나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질은 생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질은 그래서 사랑도 만들지 못하고 가치도 만들지 못하고 화목함도 만들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만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그걸 채울 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모세의 선언을 마지막 예언자이신 예수님도 똑같이 선언한 것이라고요.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그것 정도로는 인간이 그 모든 필요와 모든 만족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만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 그 부족함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마지막 예언자, 첫 번째 예언자 모세와 마지막 예언자 예수님 사이에서 거의 시기적으로 거의 중간쯤에 있는 에서 활동했던 모든 예언자들의 주제이며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나훔의 주제입니다. 나훔이 뭐라고 그랬죠?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니느웨 성에 가득히 쌓인 산더미처럼 쌓인 그 금은보화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가득한 병장기 군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성벽 견고함 아무것도 아니다. 금방 사라질 메뚜기와 같은 것이다. 그걸 유통한 상인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 같은 것이다. 그건 금방 사라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 초토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물질을 쌓는 것,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니 생각해봐라. 너희 문제가 아수르가 너희를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냐? 아니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를 보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라. 아수르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느냐. 썩어 없어질 시체를 쌓아놓는 것과 같은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 물질을 추구해서 남을 속이고 죽이고 그런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사회를 보라. 그러니 보고 돌이켜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수르, 저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돌이켜라. 그 물질주의가, 물질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행패를 부리는지, 너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보라. 그리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로 돌이켜라. 이것이 나홈서의 진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죠.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도전이고 늘 생각해야 할 도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된 뒤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이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풍족한 물질이 쌓이지 않아서 생긴 문제처럼 보이죠. 그건 세상의 기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핑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다만 그것은 주일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고
내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라고 그랬죠. 그걸 먹고 마시는 것 해결한 뒤로 미루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꾸역꾸역 살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는 그런 삶들을 그 현실 속에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는 도전이라고요. 과제라고요. 모세의 선언이며 예수님의 선언이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고. 그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 시간, 바로 지금, 오늘 내 가족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는 데 능한 우리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족. 그쵸? 그 가족에게 웃어줄 수 있는, 웃는 표정 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인생교회 성도죠. 아멘이시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존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그 크기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그것이 채워질 수 있고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부족함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할 가족과 이웃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것을 우리 물질이 채워준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수르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가장 소중한 가족과 우리 교우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로, 배려하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